룻기 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문 잠고 12줄 동안에 가로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여자는 자들과 그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내 다음은 나요. 그에게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소유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나의 물을 그들을 우리같이 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게 하리라. 건너뛰어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그 주자와 아내를 갖고 나와 거처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이르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기록자며 내 눈전의 분양자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사도가 낳은 사도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나를 낳았다며 그 이름을 보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세의 아들이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민. 룻기가 분량이 그렇게 이제 많지를 않아서 오늘 4장을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게 됐는데, 우선 성경이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베이스로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른 안목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인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 아니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추구하도록 성경이 제공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가 세상의 주인이고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을 부르기 전, 만들기 전, 원래 이스라엘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자연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찍어서 그를 이주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을 이제 계획하셨고 펼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고 하면 땅과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땅과 씨,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구약에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땅과 씨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육이 거주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씨는
혈통을 잇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땅과 씨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상이 변해버리는데,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시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 특정한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씨도 오늘 본문에서도 가문이, 엘리멜렉 가문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방 며느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과 연결되면서 씨가 이렇게 연결되고, 오늘 보면은 그 다윗까지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 다윗은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를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이 가문과, 다윗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과 쭉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씨도 떠나버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씨와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땅도 없어져 버리고 씨도 날아가 버려요. 그 땅이 이곳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이고, 이 씨도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알지 못하는 그 연결점, 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씨를 계속 추적해야 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면 요셉에게서 태어나야 맞는데,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결혼만 약속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약을 넘어오면 너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땅의 혈통을 완전히 건너뛰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갈처소가 따로 있다. 너희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으로, 혈통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갔으면 이게 붕 떠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약속하셨고 씨를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혈통 이야기. 우리가 아는 대로 혈통이라는 것은 남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룻기를 보면 희한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국경 지역인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성한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먼저 아버지가 죽고 이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 가문을 이을 혈통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이방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나라에 돌아와서 기업을 다시 잇는데 희한해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이방 여인과 만나서 그 집안의 혈통을 잇는다는 이런 억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혈통이 말이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혈통을 잇는 모습을 보면 뭐 아버지 큰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큰아들로 가는데, 큰아들이 자녀를 못 가지면 작은 아들의 자녀가 큰아들에게 입양이 돼서 뭐 연결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혈통이 있는 방법은 정말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탓할 이유는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
하늘과 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어서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빛, 생명 되시는 분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은 죽음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죽어있는 인간들, 유대인들, 그 당시에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그냥 어둠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배웠고 똑똑하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뭐 배웠고,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또 보니까 예수님은 행편없는 수준인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문이야 정통적으로 아브라함 육성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 것 같은데, 뭐 처녀에서 딱딱해서 뭐 약간 이상한 소리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뭐 아버지 직업도 보니 그냥 목수고 시골 마을 아주 촌뜨기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 표현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 의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 그들은 어둠이었지만 빛을 알아보았고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건 사람이 똑똑해서, 그 깨달은 자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혈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쭉쭉쭉 예수님하고 혈통하고 이어진 거예요. 육의 혈통을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뭔가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난 자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다, 예수님께서 맡긴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그런 사람 다 믿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혈통이 쭉쭉쭉쭉쭉 뭐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도 또 엉뚱하게 외부에서 투입돼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그럼 어떡하는데? 나는 어둠이라서 빛을 못 알아보고 영접할 수 없는데, 영접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온갖 인간의 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영접할 수 있다, 뭐 진리를 추구하면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방법 없어요. 영접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만 구분이 일어나죠. 어떻게? 어둠은 빛을 알아볼 수 없는데 저분은 빛이네 라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그냥 생긴 거예요. 똑같이 어둠인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외부에서 빛이 왔어요. 그런데 이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이니까. 자기가 눈이 감겼으니까. 지금도 눈 감고 계신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니까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알아보지 못하면 결과가 뭐냐? 이거 전체가 다 멸망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 빛을 영접, 한쪽에는 뭐 그냥 거부, 못 알아보는 것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과 영접하는 사람으로 갈라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어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어둠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어둠이니까 못 알아보는 건 맞는데, 니도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니? 이 물음이 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자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낸 자를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네? 나는 완전히 어둠인데? 이런 사람이 그냥 생기더라는 거예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 가문에 다 끊어져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그 혈통을 그냥 잇듯이 그냥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딱 갈려졌는데, 이 상태 속에서 이제 영접하는 사람은 말고 거부하는 사람, 여전히 어둠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요.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거나 복을 받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몸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어둠이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생겨버렸거든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같이 거부하면 되는데, 지하고 나하고 똑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놈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 우리보다 더 못해 보이는데 어둠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구원 얻는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지도 이제 구원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자가 아니니까 빛을 못 알아보니까 지 스스로 지가 빛이 되어서 뭔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고 우리도 다 그런 수준이에요. 희한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자기가 역시 어둠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해요. 너 이제 깨달았네. 아니야, 난 깨달은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빛 대신 주님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너는 우리보다 똑똑했고 뭔가 안목이 있었으니까 깨달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깨달은 사람은 자기 안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꼭 잘난 척해요. 난 니보다 차이가 나. 너 무식하지, 나 똑똑해. 너 못 배웠지, 나 배웠어. 너 이거 경험 못했지, 나 했어. 그러니까 나 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깨달아진 사람은 지가 뭐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알았고 깨달았으면 분명히 그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그 무엇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지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나는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어둠 속에서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니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운지. 차라리 잘난 체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자가 이 시각이 다르고 청이 전혀 달라요. 한쪽에는 생명의 줄 하늘의 어머니가 있어서 뭔가 탯줄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는 그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줄을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물론 뭐 신앙에 왔으니까 룻을 만났어요. 근데 룻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멜렉의 자부라는 사실. 며느리? 우리 엘리멜렉은 알잖아. 이 사람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니까. 그랬는데 아들 다 죽어버렸고 이방 며느리만 달라 남았는데 그 여인이 곡식 밭에서 그가 잠자는 발치에 몰래 들어와서 나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씨를 연결해 달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적으로 뭐 나를 안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 이야기. 그런데 주님의 씨로 연결된 사람은 그게 스스로 무슨 말인지가 지금 팍팍팍 이렇게 소통이 돼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들끼리는 그렇지 씨가 연결되어 있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넘버 2라 넘버 1이 있어. 세상 규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그 넘버 1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문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광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갔는데 마침 기업 물어야 될 책임을 있는 사람이 뭐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러 지나가는데 여보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안에 뭐 그 지역에 장로들도 다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 그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방에서 온 며느리 한 사람이 지금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연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사람의 기업을 네가 물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어둠 세계에서는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남는 장사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나 손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신이 아니에요.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은 뭐 될지 몰라도 계속 그게 안 되거든요. 뭐 남아야 장사를 계속 하죠. 한 번은 손해나도 두 번, 뭐 조금 짧은 기간에는 손해가 나도 다음에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둠의 세계의 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짓을 내가 왜 합니까? 기업은 억지로 물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물어주는 거지 강제로 기업을 물어주는 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내한테 손해나는 일 나는 안 할래. 이거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오지랖이라서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러다가 맨날 내 집에 빵꾸 나고 이런 사람들 있긴 있는데 그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손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거 던지고 포기하는 게 어둠의 세계의 룰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뭐 취직시키고 하는데 현명하게 이익 나는 장사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공부시키는데 너 이제 앞으로 손해날 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교육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이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나 손해나는 짓 안 해.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은 손해가 나니까 나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할게. 이게 지금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튕가서 내가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나지만 영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이게 결국 이익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말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계산해 봤는데 손해더라. 그래서 안 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딸려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이유가 없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입장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래 되면 손해가 나는데, 근데 손해가 나는 걸 기다렸다는데 덥석 물어서 내가 할게. IQ가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양상이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손해난다고 해서 안 할래 그러고, 한 사람은 손해가 나야 되는데 그걸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할게 하면서 덥석 받아 챙기고.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제3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득담을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이방 여인 룻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손해를 무릅쓰고 그 죽은 사람의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하니까 덕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여자하고 소년하고 안 맞는데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젊은 나이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소년이라는 말이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 자체에서 소하면 젊을 소, 년, 나이, 년, 젊은 사람이 소년인데 대표 명사니까 남자라고 치는 거예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man 하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woman 하면 또 여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소년이라는 말은 남자 어린아이가 아니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젊은 여자에게 네 후사를 주서 네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 하면 여기까지 좋은데, 그 예를 든 것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하고 다말은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유다하고 다말 여러분 성경이 잘 몰라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아브라함 혈통이 이어갑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를 결혼을 시켰어요.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이 아들이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또 결혼을 했는데 장자가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장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혈통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말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형님의 씨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며느리가 우리 애들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셋째 막내가 아직 있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며느리하고 관계가지만 또 아들 죽을까봐. 그래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직업적으로 남자를 받아들이는 여자처럼 꾸미고 있었는데, 마치 유다가 이 다말을 어느 지에 가서 만나서 뭐 성적으로 끌렸는지 관계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게 베레스예요. 유다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다말을 쫓아내버렸고,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창녀가 되었을까지라도
기업을 잇겠다고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베레스는 진짜 희한한 아들이죠, 그죠? 이게 오늘 축복을 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누구는 창녀가 되고 찌그러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가정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좀 손해가 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박살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창녀가 되었으라까지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는,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룻도,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없고 죽어버렸고 자식도 없으면 그냥 자기 나라에 살면 되지. 남편의 나라에 다시 가서 거기에서 뭐 늙은 사람하고 만나서 혈통을 잇고 뭐 이럴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한이 했더라도 그 약속 안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큰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기 아들을 이제 회장으로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회장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 호텔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뭐 몇 대 회장 누구누구 취임 그러고 또 뭐 온갖 꽃도 흘러 화려하게 장식하고 중간에는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고 테이블 위에 아주 멋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뭐 은수저 뭐 포크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취임식, 세상 전체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취임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화려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소품들은 회장의 아들의 취임식을 빛내는 일을 위해서 다 빛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룻이나 보아스나 뭐 나오미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장치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빛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취임식의 자리에서 빛나야 될 사람은 회장의 아들, 취임할 그 사람 말고는 다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빛이 난다든지 카페트가 빛이 난다든지 뭐 조명이 빛이 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피조물이 지어졌어요. 그 회장의 취임식을 빛내기 위해서 이쁜 화분도 갖다 놨고 음식도 세팅해 놨고 용탄자도 깔려 있고 뒤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 아래 뭐 모든 것들이 다 그 회장님의 아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도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그림들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깨닫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라는 것을 따로 떼서 나의 가치관, 나의 의미,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근호 목사님 어떤 지역에서 강의하시면서 희한한 표현을 썼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금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인이 금고에 뭐 금을 보관하기도 하고 뭐 돈을 보관하기도 하는데 필요하면 이제 빼내가 쓰는데 이 금고가 주인이 맡겨놓은 걸 마치 지 건 줄 알고 자기 그릇 안에 뭐가 많이 담기면 막 해피해 하는데 그걸 빼앗가면 항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주님 내 거를 왜 가져갑니까? 아 지게 원래 없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팍 오죠?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냐? 청지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걸 새로 표현을 해서 금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아들, 내 거, 내 남편, 요건 내 거, 내 거. 주님이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잠깐 금고 안에 쓰려고 두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환경에 두셨고 근데 마치 그게 고정적이어서 나의 것이냐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목사다. 그럼 하나님 필요하셔서 잠깐 너 요 일 해. 근데 성도들이 저거 목사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화를 내거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겼을 때는 금고 안에 했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이제 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내 건 죽어도 내 거고 하나님은 나와 별개의 존재여서 내보다는 더 힘이 세고 강한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알랑방구 끼어서라도 주님 마음 흡족하게 해서 내 거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쭉 설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건 아니거든요. 금고가 지게 어디 있습니까? 청지기가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아니, 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필요에 따라서 맡겨놨는데 그냥 아직 그 관계 유지되면 계속해서 뭐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이 그 관계를 이제 철수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오늘 기업 물을 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해서 뭐 기업을 물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가 끊겼고 니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근데 주님은 연결시키는 방법이 희한한 방법을 어떻게 오든지 계속 연결시켜 나가요. 이것을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둥치에 그냥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접붙일 방법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와서 연결되었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생명이 맺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이것은 내 생명이야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라는 사실을 결국 그냥 확인시켜 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쪽에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만 계속 펼쳐집니다.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혈통을 이어야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의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의 기대, 우리의 소망,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주님의 희망과 소망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그저 우리는 당하면서 아멘 주여 나는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에게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반기며 감사할 뿐인 저들 주여 이 기쁨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